찬송가 278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278장 찬송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마지막 절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신약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요즘에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잃어버린 양을 되찾아온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되찾은 여주인의 비유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이 비유의 하이라이트인 잃어버린 아들이 되돌아와서 기쁨을 나누는 아버지의 이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또 이걸 탕자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아버지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집안에서 있었던 장남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도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게 세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11절에서 19절까지는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0절에서 24절까지는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해픈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 32절까지는 이렇게 집을 나갔다 돌아온 동생, 그리고 또 그를 또 맞아준 아버지, 이 둘을 다 못마땅하게 여긴 큰아들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9절까지는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흔히 탕자의 비유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탕자는 한자로 보니까 쓸어버리다, 방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사전적 의미는 술, 성적 쾌락, 노름 따위에 과도하게 빠져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과 또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아주 방탕하게 쓸어버린 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는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해버리고 돌아왔다, 그래서 아주 나쁜 놈이다, 이렇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에게 미리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한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유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나누고 물려받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물려달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이러한 일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 가문의 수치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무례하고 무리한 요청을 하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는 해픈 사랑으로 그 무례한 요구를 다 들어주게 됩니다. 보통 재산으로 번역되는 이 헬라어는 이제 우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2절에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이 살림은 비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비오스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바이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생명에 관한 거를. 이게 이제 여기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누어 준 살림은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물질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은 것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이 아들은 이 재산을 물려받은 후 며칠이 안 되어서 그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났다 그랬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유산을 달라, 재산을 달라 하는 것도 불효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허락도 받지 않고 그 물려받은 재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해서 떠나는 것도 불효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 곁에서 함께 있어야 될 아들이 부모를 떠나는 것, 이것이 더 큰 불효입니다. 이렇게 이 탕자는 하는 모든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그리고 가문의 수치로 여기게 될 만한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현금화해서 떠난 이 아들은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써버린다고, 그 물려받아 쉽게 받은 재물을 낭비하고 금방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럼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다 벗겨놨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외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설상가상으로 재산도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줄 것이 없게 된 상황에서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쓸 때만 해도 풍족했죠. 그러나 가진 것을 다 없애고 그 나라에 흉년이 크게 들게 될 때 비로소 궁핍한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15절 이하에서는 어느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보통 돈을 쓰는 입장에서 막 쓸 때는 뭐 어떻게 쓰는지 모르죠. 그러나 이제 돈이 다 떨어지고 돈을 내가 벌어서 써야 된다라고 할 때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힘들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흉년이 들고 불경기가 오면 쉽게 고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도 어렵게 일자리를 얻은 것이 들로 보내어서 돼지를 치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된 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돼지는 율법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뭐 율법에 부정하고 정하고 이걸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그가 돼지라도 치려고 했던 이유는 돼지 밥으로 주는 이 주염 열매, 이것은 뭐 사료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라도 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불경기가 지속되고 경기가 더 안 좋아지게 되면서 그나마 돼지 치는 일자리마저도 얻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는 이제 먹을 것이 없고 생존에 대한 문제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비참해지고 나서야 탕자는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망하고 나서, 돈이 다 떨어지고 나서, 비참한 처지가 되고 나서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삶에 대해 후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전개되는 장면을 보면 이게 뭐 점적인 회개냐, 뭐 이렇게 보기가 힘들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탕자는 자신의 그 비참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선택과 삶에 대해 철저하게 뉘우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리라 하면서 미리 할 말을 준비합니다. 그게 18절, 1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자식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내가 먹을 게 없어서 왔는데 그냥 종처럼 여겨달라, 이 말을 하면서 긍휼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유일하게 잘한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염치가 없어서 아들이라 받아달라고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종으로라도 좀 받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심산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자, 그렇게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해픈 사랑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아버지는 처음부터 해픈 사랑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 같은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살림을 미리 나누어 줍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얼마 못 가서 다 허비하고 돌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다 허비하고 나면 돌아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알았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늘 멀리 동구 밖까지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길을 늘 살피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발견한 아버지는 금방 자기 아들인 것을 알아차리고 달려가서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을 초월한 환대죠. 여러분, 보통 아버지 같으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맞았을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그 많던 재산은 다 어떡하고 이 모양 요 꼴로 돌아왔냐고 이렇게 추궁하고 꾸짖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환대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냥 살아있음에 그 자체로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상봉을 하고 난 후에 준비한 각본대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19절에 보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더 하려고 했느냐 하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붙잡고, 아들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고 지금부터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그리고 나를 품꾼 하러 쏘소서라는 말을 하려고 할 때 말을 중단시키고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것은 아들로서 완전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들은 종으로 나를 받아달라 그랬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듣기도 전에 말을 중단시키고 종들에게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떠나기 전에 온전한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시켜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먹고 즐기자. 그 이유는 내 아들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다시 살아 돌아왔고, 내가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 감격스러운 장면이 일어날 때 이 장면을 보면서 동생과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긴 큰아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돌아온 맏아들이 영문도 모르고 자기 집 안에서 이렇게 풍류와 잔치가 일어나는 장면을 목격하고 한 종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건강히 돌아온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큰아들의 반응을 보면 완전히 쫌생이처럼 반응을 하죠. 28절을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랬습니다. 그럼 마땅히 형이라면 가족이라면 그 잔치 자리에 달려 들어가서 동생의 안부를 확인하고 같이 기뻐해야 당연한 일인데 이 형은 잔치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타인처럼 반감을 가지고 나와서 들어오지 않는 거죠. 이 모습을 본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이 큰아들이 같이 들어와서 즐기기를 강권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 큰아들은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대들듯이 이야기합니다. 29절 이하에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형을 가리켜서 집 안의 탕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몸은 아버지와 함께 그 집을 지키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떠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보면 형은 자녀로서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던 것이라기보다는 마치 계약 관계처럼 자리만 지키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형은 형답지도 않았습니다. 형이라면 아버지처럼 동생을 털 마음에 아픈 손가락처럼 여기고 동생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또 동생을 찾아서 나가서 동생이 어디 있는지 데려다가 아버지에게 내가 동생 데리고 왔다고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래야 형으로서의 올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제발로 동생이 돌아왔다면 그것만으로도 기뻐해 주어야 그게 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은 돌아온 아우를 동생으로 보지 못하고 죄인으로 보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때도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어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잃었다가 찾은 세 가지 비유의 하나로서 이 세 비유는 일관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길을 떠나 잃어버린 양, 또 함께 있어야 될 동전 꾸러미에서 빠져나간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집을 지켜야 될 아들이 떠나간 탕자, 이런 이 세 부류의 잃어버린 존재들을 마치 부정한 자, 따로 격리해야 되는 자, 이렇게 구별해야 될 자,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멀리 해야 될 부정한 자들이 아니라 반드시 되찾아와야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만 되는 그런 소중한 잃어버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종된 자가 아니라 발견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자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탕자처럼 살다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하다 보면 마다들 집안에 있는 탕자처럼 종교심만 남고 의무감만 남아서 하나님 앞에 뭔가 감격도 기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의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탕자처럼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방황하고 또 힘들고 곤고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또 반대로 형처럼 의무감만 남아있고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해픈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난 탕자처럼 세상을 향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교회 속에 주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무감만 남아있고 자기 의의에 빠져서 내 주장, 내가 받을 권리만 생각하며 서운한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집 바깥에 나갔던 탕자든 집 안에 있는 탕자든 우린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필요한 자들이고 주님께 회복되어야 될 자임을 고백합니다. 행여라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허탄하고 또 곤고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종교심만 남아서 율법주의와 또 공로의식, 자기의에 빠져 덜 서운하고 또 뭔가 보상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회복하면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문제들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을 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